오늘은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제물을 드려 응답받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려서 응답을 받는다. 여기에 응답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다 계약을 맺어보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체결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부자이신 하나님과 가난한 내가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는 놀라운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납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 중소기업은 계약을 한번 잘 맺어서 날개를 다는 겁니다. 공장을 더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약을 많이 믿는데, 좋은 집을 싸게 계약했을 때, 또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계약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자, 우리 삶 속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물건을 만나서 계약이 잘 이루어질 때 기분이 좋고 이득이 생기고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이 될 듯 안 되고 속아서 잘못 계약하고 계약이 또 삐뚤어지고 손해도 손해이지만 기분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계약이고 결혼하는 것도 계약이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이 다 뭡니까? 계약입니다. 10,000원짜리 돈 주면 10,000원짜리 물건 사고, 10,000원짜리 돈 주고 20,000원짜리 물건 가져오면 뭡니까? 그건 도둑입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서 우리의 삶의 바탕에 계약 아닌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이 지켜지고 완성이 되므로 사람이 안전과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이 우리 삶이 지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도 제 시간에 오고 예배도 제 시간에 드리고 조금 일찍 오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재산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 재산상의 손해나 인격의 불명예나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청첩장 다 돌렸는데 3일 전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난감한 겁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계약이 취소되고 중도에 해지되고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근본적으로 불안전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면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계약이 지켜지는 경우는 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계약을 지키더라도 어쩔 수 없이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지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의 한계요, 불안전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계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이요,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해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이고, 사실 우리 성도가 누리는 모든 신앙의 혜택이
하나님 편에서 지키시고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은혜의 계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이 계약 속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셔도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죠. 이 성경에 약속하셨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성실하시고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과 맺은 계약은 절대 취소가 없고 부도나는 일이 없고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날까지 그런 삶의 자취를 뒤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자비로우셨고 완전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이 20살에 돈 17,000원 들고 집을 뛰쳐나왔는데 삶에 미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믿을만하다, 안심스럽다,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975년도 2월 말, 그때는 아마 여기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신학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이 4만 원입니다. 6개월 기숙사 비용이 6,000원입니다. 그것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숙식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그 학교 주방에 가가지고 밥 먹기 전에 콩나물 다듬어주고 뭐 다듬어주고 막 시사 준비를 도와주면서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6,000원에 6개월 숙식이 다 해결되는 그 시절 그 기숙사. 조그마한 방에 2층 침대 2칸에 책상 4개에 뭐 침대 2개, 책상 4개, 그 말고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교실에 가서 그냥 한껏 기도하고, 그때는 참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요즘에는 눈물이 많이 마른 것 같아요. 제 눈에. 한탄과 슬픔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 그런 눈물의 기도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난했어, 배고팠어, 입을 옷이 없었어,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애통과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각하면 항상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찬송. 교정을 다니면서 교실을 청소하면서 이 입술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기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애통인데, 하나님이 이 애통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애통이 올라가야 위로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세상의 위로, 땅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늘의 위로입니다. 천래의 평안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세상 위로는 잠깐이요, 세상 위로는 조건적입니다.
흐렸다 개었다 날씨처럼 땅의 위로 세상 위로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조건 따라 변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조건이 항상 좋으냐? 그렇지 못하죠. 매출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는 정해진 것이 없고 신실하고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저쪽에서 못하면 평안치가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는. 그러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은 일정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비 온 뒤에 맑게 된 하늘처럼 근심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신앙이 뭔가? 그것은 우리 위로의 근거, 평안의 근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바라던 위로를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위로는 무엇이며 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 때는 나의 위로가 무엇인지 나의 평안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크고 성인이 되고 출가를 하고 빈둥지 증후군, 빈둥지 상태가 되면 그때서 내가 무엇하러 이렇게 살았지? 나의 위로가 무엇이며 나의 평안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의 위로는 무엇인가? 나의 평안은 무엇인가? 애통하는 눈물 속에, 회개하는 눈물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아이들에게 신경 쓰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바쁠 때 아이들을 돌보고 희생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귀중한 것들이 거의 자녀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분히 열정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이죠. 부모의 역할이고 또 부모의 책임이죠. 그러나 그렇게 몰두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가?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데 남편의 격려도 있고 부모의 위로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가? 우리가 이 점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그 의미는 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게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일이 버겁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왜 요즘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부모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 자녀를 양육하면 조만간 그것이 버겁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사람으로서 부모된 부모의 열심과 애정이 지나쳐서 과잉 신경, 과잉 집중, 과잉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한 만큼 좋은 열매를 보지 못할 때 부모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탈감과 무력감 또 어떤 갈증과 엉뚱한 보상 심리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빈둥지가 될 때 더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어 달리기 계주 선수는 손에 바톤을 꼭 쥐고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손에 바톤 없이 골이 나면 그건 무효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분위기와 그 모습이 여러 가지로 심상치 않고
불확실한 것만이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 이 일이 사실은 성경의 약속이고 축복인데 이 일이 가장 큰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의 열정과 부모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키웁니다. 누가 삐뚤어진 자녀를 바라며 누가 어긋난 자녀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실상은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약 30%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인간적인 확률로 따지자면 세 집 중에 한 집은 부모가 자녀를 보양해야 되는, 다 큰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고 더 닥달하고 더 학원 많이 보내고 죽기 살기 인간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그렇게 집중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3 되면 떨어지고 고3 되면 떨어지고 대학 가면 또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이 악순환,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옆집 아이 영어 잘하는데 내 아이가 조금 영어 잘못하면 그만 예배 시간이 줄어듭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경쟁에 휘말리는 이런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속 끓이며 조바심 내지 않고 평강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슬픔을 달래주는 심적인 위로, 지나가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가난했던 시절,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찬송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세상에서 몇 등 가는 부자냐고.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이나 사망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의 만족이 우리에게서 남극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립니다. 주님 한 분 계시면 세상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한 분 내 안에 안 계시면 내가 세상을 다 얻어도 허무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신 언약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로 만족해 하사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그런 자부심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죄사함 받았지요. 천국을 얻었지요. 하나님의 자녀 됐지요. 말씀의 문을 열어 이 귀한 말씀 전파하게 하셨죠. 오늘 밤에 오라 하셔도 천국에서 눈뜰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그냥 시가 아니에요. 다윗의 삶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신 이 하나님,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요 나를 향한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쓰고 도장 찍었는데 파기되면 휴지 조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확실한 희망, 어떤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조금 조건이 바뀌면 저쪽으로 계약이 따라갑니다. 어제 내가 맺은 계약은 오늘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논리고 숫자와 소유욕에 매인 모습입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욕심이 충만하고 사단 마귀 귀신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확실한 희망, 확실한 약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듣고 깨닫는 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계약을 맺으셨는지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그 언약에 합당한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랑과 모든 보호를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계약이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생명, 유일한 안전, 유일한 행복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자, 조카 롯을 구출해낸 다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만남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례하고 은혜를 모르는 조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은혜를 모르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롯을 상대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더 구체화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스스로 영원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목을 잡았을 때 주인이 알고 노하여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감옥에 넣었다 하였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더 풍성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무례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돌아선 롯을 구출해 내었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거보다 더 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상속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들 없는 슬픔, 종으로 상속자를 삼고자 했던 어쩔 수 없는 실망과 한계,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버리시고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무례하고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 그를 건져낸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무례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적 용기를 나타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급이 내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무별처럼 많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위로가 자식이 없고 상속자도 없는 아브라함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약속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첫째는 자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둘째는 그 자손들이 기르고 살아야 되는 땅, 영토의 문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슨 증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영치 좋게 하나님이 땅 주신다는 약속 앞에 증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주실 겁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데 그걸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증표를 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되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지 빈손으로는 안 된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출생한 지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물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그리고 3년 됐다는 것은 가장 튼튼하고 가치 있고 알찬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제물을 요구하셨습니까? 값으로 따져도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주고 싶은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 이거 제물로 가져오더라. 하나님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제물을 요구하셨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제물을 요구하시는 적이 없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나를 믿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만큼 가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는 야, 버스비 떨어졌다 빌려달라, 야, 배고프다 짜장면 사달라 할 수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짜장면 사달라 말이 됩니까? 네, 이상한 소리 듣죠. 하나님과 내가 가깝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많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믿는 그 자녀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요구에 응답해서 산성교회가 여기까지 이만큼 왔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응답했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믿음을 지키시고 스스로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면 교회의 불완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한 것이 후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는지, 내가 교회에 바쳤는지, 이 두 가지가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응답한 것이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요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감동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는데 지금은 내가 왜 그걸 후회하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나를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제물을 가져오라 요구하신다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있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성취할 언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물을 가져갔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후 어떤 미래를 언약하셨습니까?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꼭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 사람의 계약은 어긋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캄캄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 이런 세상을 확신으로 살고 빛 가운데 살고 평강 중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견고한 성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요,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돈 17,000원 들고 다 떨어진 가방 2개 들고 통일호 열차에 몸을 실었을 때 6시간, 7시간 눈 한 번 뜨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갑니다. 20살짜리가 갑니다. 이 적은 것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돈 그리고 가방 2개, 정말 어떤 의미에서 그 베세다 들판에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 같은 거, 말이 좋아서 오병이어지 보리떡 5개, 조그만 거 5개, 이 손가락 굵기 멸치 같은 생선 2마리입니다. 그거 이 소년의 것이지만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 손에 들였을 때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에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자신의 그 도시락이 크게 쓰임받는 역사를 보았을 때 이 소년의 가슴 속에 더 큰 믿음과 큰 신의 마음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나 먹으라고 엄마가 사준 이 도시락이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다니.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실 때는 부족해서 생각 없이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라 절대 구걸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요구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요구하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복 받을 자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에 들리는 확신이죠. 가슴 깊이 새겨지는 뚜렷한 감동입니다.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와 요구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브라함의 미래와 장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브라함이 복받은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허상과 욕망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혼미하고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약속 없는 길,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아브라함처럼 은혜 입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니 내게 무례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도 주의 은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싶어서 아버지야 재물을 가져오너라, 하나님이 재물을 요구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이 언약한 그 믿음, 그 평안, 위로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위로, 나의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살피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